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 자리에 요즘 혹시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이 되는 사람인지,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할 때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은 없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로워서 이미 그것을 얻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속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상시하고 남을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내게 정말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4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신 것이지요. 거의 동일한 주제를 말해주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을 통해서 네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네가 정말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그 귀하고 가치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겨 놓을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혹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고 감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을 밭에 감춰놓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 감춰 놓은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혹은 먼 길을 여행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밭의 소유가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꾼 하나가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밭 주인에게는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 당시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밭에서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밭의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은 어떻게 하시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흙으로 다시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이 랍비의 율법을 엄밀히 말하면 어긴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다시 흙으로 덮은 다음에 모르는 척하고 밭을 먼저 산 다음에 그 보화를 캐냈으니까 랍비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것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윤리적입니까? 이게 양심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느냐, 이거 너무 비윤리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비유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비유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남의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비유되어지는 이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간혹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양심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상한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많은 인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만한 적당한 비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일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아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이 품꾼처럼 너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치롭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땅이 중요한 것만 같고 저 땅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별 가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네가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값을 치르더라도,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인데 45조가 46절 말씀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진주 장사를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부자가 아니면 진주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품꾼입니다. 품꾼.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가난한 사람일 것이고 그 보화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간 것이 아니고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재산이 꽤 많이 있는 부자이고 또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진주들까지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도 다르고 그 발견하는 그 과정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발견했든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든지 아니면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든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자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었는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는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연히 그 나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삶의 의미니 진리니 영혼이니 구원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 그거 사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워서 이 세상 나라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품꾼이 하루 품삯을 원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아이들 돌보고 정말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거기에 원금과 이자 갚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그분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연히 뜻하지 않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뜻하지 않게 보화를 발견한 품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본문의 진주 장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이 책 저 책도 읽어보고 이 종교 저 종교도 기웃거려보고 나름대로 신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삶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도 해보고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도 경험해보고 정말 열심히 어딘가 진리에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의 차이는 우연히와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품꾼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주장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 보여주는 반응은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나라를 얻는 것이지요. 진리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보다 열심히 진리를 찾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고상하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주님을 만났든 열심히 찾다가 주님을 만났든 일단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쫓아다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분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났고 내가 만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만큼 그분을 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거라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마주 대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든 그건 상관없이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지금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암만큼 내 모든 우선순위에 위상위로 계속해서 그 주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 밑으로 계속 상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깝지 아니하고 보화가 있는 밭을 사고 그 극히 좋은 진주를 산 것이지요. 품꾼을 보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지를 알면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파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니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것이고 극히 좋은 진주를 사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영원한 복락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지 정말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대가를 다 치른다고 해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가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보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합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발견한 그 보화와 진주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저울을 딱 놓고 그 가운데 이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과거에 가졌던 걸, 지금 가지고 있던,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올려놓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귀하고 가치인지 쑥 하고 내려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내 평생에 얼마나 가치로운 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 줄 알면,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 영생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가치로운 줄 알면,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당연하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줄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을 갈다가 내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돌멩이 하나 발견한 것처럼 옆에다 뚝 던져놓고 하루 품삯 받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극상품의 진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가치를 보지를 못하고 좋은 진주 찾겠다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지. 아니,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보다 지금 내가 발견한 그 보화와 진주가 덜 가치로운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귀한 청년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출세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 청년이 주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어요. 그분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청년이 원했던 영생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이쪽에다 올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쪽에 올려놓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따져보아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더 가치로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과 하늘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이 안타까운 부자 청년과 하느니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정직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마치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그 복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조금만 불이익이 당할 때 할지도 그것들을 하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팥죽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려고 하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순간순간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알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우선순위를 정말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안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다 팔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줄 알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이 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희생이 되겠어요? 내 저울에 올려놓고 이쪽에 쑥 내려가니까 그거 선택한 건데 그게 무슨 희생이냐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의 가치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데 그게 어떻게 손해가 되겠어요? 희생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손해가 아니라 너무나 큰 이익을 본 거지요. 가장 값진 것, 가장 가치로운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보다 덜 값지고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면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거룩한 욕망일 뿐더러 너무나 지혜로운 투자가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그렇게 그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는 것이지요.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가치로운 것인지 그것을 알기에 지금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롭다는 걸 알기에 자기 생명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믿지는 것처럼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건 내려놓았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와 불이익도 감수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텐데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윤이 남는 장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무슨 희생이고 손해냐는 것이죠.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와 진주가 정말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 자체가 내 소유를 다 판 것의 보상이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샀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의 보상이 뭐예요? 그 밭이에요. 거기에 있는 숨겨있는 보화인 거예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나는 내가 발견한 그 진주가 너무 귀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알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면 그 보상이 뭐죠? 그 진주 자체예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귀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쓱 하고 들어온 거, 이게 보상이지. 뭐가 꼭 더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줄줄 따라오는 뭔가가 안 주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억울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안 주어지냐고.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보상인 거예요. 이미 받아야 될 보상을 다 받았어요. 거기에 뭔가 또 더해져서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있든지 없든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주신 이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없으면 또 그 가운데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감격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거. 왜? 이미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런저런 것들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마치 패키지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면 나머지 것들이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 전부를 드린 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의 보상이지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열정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보화를 얻은 것이고 이미 진주를 얻은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억울해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지극히 값진 진주지요. 근데 뭔가가 더 주어지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외에 뭔가가 더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으니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말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마땅한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 받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주시는 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알아야 될 대로 알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내게 생긴 것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의 리스트 가운데 이쯤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발견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배경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과 그 모든 자기들이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내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로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왜? 주님만 드러내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해로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거 주님 옆에다만 딱 갖다 놓게 되어 있으면 마치 배설물처럼 조금도 아깝지가 않고 조금도 더 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마치 해로운 것을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더 많이 알게 되어지니까 이전에 가치롭다고 여겼던 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무엇하고도 견딜 수 없는 보화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들어가게 된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 그는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게 될 찬송가 94장의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이 세상 부귀와도 나 절대로 안 바꾼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다고,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세상 즐거움 얼마든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놓으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주 예수 밖에는 없다고. 그 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내려놓은 것, 내가 포기한 것, 내가 버린 것, 그게 먼저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로운 것이 내 안에 쓱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했다는 생각조차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포기예요?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었는데 뭔가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정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아니 너무나도 내가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찬송이지. 단지 이 찬송가를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더 포기하겠습니다, 더 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찬송으로만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격의 찬송으로 꼭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성도의 감격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 한순간 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주님이 가치로운지 다른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감격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그 품꾼의 감격을 가지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다가 마침내 발견한 그 진주 장사의 감격을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복의 가치,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의 가치,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네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칭의의 가치, 그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가슴에 벅차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절절히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의한 자가 그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복이지요. 이렇게 내 이익에 약삭빠른 자가 그래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서 그래도 살려고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받은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훌륭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야, 그것도 버려야지, 그거 옳지 않아 말해놓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주님 제 자신에게 이것 좀 빼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육체에 박힌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학자들은 그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다가 간질로 퍽퍽 쓰러지면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복음 전하다가 간질로 쓰러져서 발작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내 육체에 박힌 그 가시 좀 뽑아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주 쓰러지면 복음이 방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당해 보여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적어도 병원 신세는 안 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정도 보상은 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가시를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 이건 전혀 상관없이 네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가장 좋고 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을 네가 이미 다 받았는데 그 가시 하나 계속해서 박혀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달은 것이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안 고쳐준다고 말씀하는데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이 병들고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질로 발작을 하고 일어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복음의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느냐, 니나 고쳐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안 것이지요. 이렇게 간질에 걸려서 순간순간 무리하면 쓰러져 발작하는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고 간증으로도 나오게 되어서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병들어도 괜찮고 안 고쳐져도 괜찮고 그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고 이미 모든 보상은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을 해로이고 별성점 다 버린 것, 그 보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다른 보상이 없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았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보상을 받았기에 내 인생 일평생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롭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가시 박힌 채로도 복음 전하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보상은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보상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가치의 문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늘 소망이 얼마나 나를 힘나게 하는지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질그릇같이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이 땅을 정말 힘있게 안정감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는 자로서
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섬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제자로서 잘 양육되어 가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 왜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기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이미 얻어야 될 거 다 얻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활을 얻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부활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값진 진주를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그거 보면서 견눈질하고 부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꾸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까? 재물이나 건강이나 내 진로나 예수님과 바꾸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고 또 뭔가가 더해지고 끊임없이 또 더해져야지만 그때 겨우겨우 만족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에 참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참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한 분께만 나의 시선을 꽉 고정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엉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쏟아내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왜 행복해하지를 못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왜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없는지,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원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모든 것들 다 얻어야 만족이 되는 탐욕스러운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 주님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금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